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스라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사울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은 심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울이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사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시기에 적절한 선택이었으며 왕다운 행동과 결정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일이지 결코 다른 악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 내가 미련하여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 마음만은 알아달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의 실수를 없던 일로 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였던 그 결정들은 사울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기준으로 삼고 따라야 할 왕의 모습은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치명적 약점과 실수는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본래 가진 성품이 좋고 나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지난날 택함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겸손했었고 사려가 깊었으며 맡겨진 일에 대하여 끝까지 감당하려는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외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도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모습은 한계에 부딪혔고 자기 자신은 주위의 환경에 동화되어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 있었다면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 죽어 있었기에 주위의 환경에 그대로 휩쓸리고 만 것입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짠 소금의 성분이 물고기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에게는 바다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다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붙어있는 생명 있는 자가 맞느냐입니다.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로 7절에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던 눈은 지난날 사울을 선택할 때의 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모에서 왕이 될 만한 모습을 분명히 사무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날 내가 사울을 보았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엘리압에게도 하셨습니다. 현재 엘리압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겉은 착한 척하면서 속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보지 못하면 결국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입니다. 도덕적으로 그 마음을 보니까 선하구나, 착하구나, 순수하구나, 진실하구나, 사람들이 볼 때 너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그런 진실됨이나 선함,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선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진실됨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그 기준을 본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셨고 후회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와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 틀리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였습니다. 집에서 제일 어리다는 것이었고 10대 소년이었던 다윗 수준에서 할 수 있던 일은 단지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8중 7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어도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은 보이나 마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에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존재감 없던 막내 꼬마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래도 왕이 될 만한 모습은 갖추고 있다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본 첫인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블레셋 장수의 눈에는 그가 아직 작고 귀여운 어린 아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보이는 모습은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붉고 애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왕될 만하다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대 소년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그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이가 그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준에 합한 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 하트 마음을 보느니라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것입니다. 그를 그의 아버지에게서 소개받을 때에도 사무엘이 본 첫 인상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셨던 다윗의 중심을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지나가더라도 아무런 의식 없이 그것은 지나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는 그러한 가치 기준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다윗의 그 중심을 아무도 볼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왕의 선택 기준으로 다윗의 중심 그것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셔도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부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지난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7절에 보면 사울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전혀 사울에게 없던 캐릭터였고 능력이었고 영권이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면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있는 자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소문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보았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안다. 근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용기 있는 자다. 준수한 자다. 용모가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준수한 자다. 전혀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신 자다.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지난날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고 수금 정도 탈 줄 알았던 다윗에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완전히 달랐지만 그 차이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셨기에 사울과 다윗을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려 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은 정말 왕이 될 만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누가 붙잡힌 바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것도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꾸 그러한 세상의 가치 기준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족감을 하나님께 불만으로 토로하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앗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더 있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천하에 어떤 누구가 날고 기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을 왕으로서 필요한 외형적인 것을 찾아다녔고 이미 얻은 것은 절대 안 뺏기려는 몸부림을 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지어 왕권을 잃었던 순간에도 그 왕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찾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사울처럼 숨겨진 자신의 왕됨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 자체에 더 큰 관심과 기쁨이 있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뺏기지 않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 경쟁을 위한 싸움을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성실한 마음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그 중심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열심 있는 마음, 진실된 마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도덕적 가치 기준의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지쳐 쓰러지는 것이고, 결국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생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놓쳐지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열심으로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나는 산자인가입니다. 오늘도 나는 산자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 생명의 근원과 붙어 있는 자, 그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는 창조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재산이,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붙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산자인가? 그것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한 내 모습이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산자가 많습니다. 당당한 것이 우리에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고, 우리의 또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수 있으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주의 말씀 속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 말씀으로 내게 있느냐? 그러면 나는 비록 내가 오늘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어도 산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그 스스로가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있다면 그는 깨끗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오늘도 잘못을 아무것도 안 한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그 은혜입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그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